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향기, 냄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14절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16절에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향도 함께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수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라틴어로는 연기를 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기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신과 인간과의 교감을 위한 그런 매개체로 이런 향을 사용했어요. 향을 피우고 그걸 통해 신과 교감하는 그런 제사 의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매장할 때 그 시신에 이 향을 바르기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제 사람에게 이 몸에 옷에 바르는 그런 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게 되죠.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이 향료품과 또 유향과 모략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향료품은 우리가 음식에 넣는 그런 향이죠. 향신료고, 또 유향은 굉장히 값이 비싼 겁니다. 또 모략은 시신에게 바르는 그런 향이죠. 그 요셉 당시에 그런 향신료는 이 값어치 있게 거래되는 하나의 물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향 문화가 오늘날에는 이 향수 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요즘은 치유를 위해서 그런 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울증 환자에게는 수선화 향이 좋대요. 그래서 그런 향을 또 피우게 되면 또 이런 우울증이 치유된다. 또 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모략 유향을 바르면 또 군동지방에서는 또 그런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 이 다벤더 향 같은 경우는 심신에 평안을 주고 또 두통을 완화시키고 또한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향들을 피우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에는 불쾌감을 주는 향이 있고, 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쾌감을 주는 향은요, 좀 멀리하게 되죠. 누가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불쾌감이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좀 거리감을 두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참 이게 향기롭고 기분 좋단 말이죠. 그러면요, 은근히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 살리는 전도를 향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에게는 풍겨져 나오는 그런 고유의 향이 있어요.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코로 맡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풍겨져 나오는 냄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사망을 가진 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생명의 냄새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가 풍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신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향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죄의 냄새가 나타나고 이런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요,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 강단의 말씀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주위 불신자에게 어떤 향을 풍기고 있는가? 진짜 한번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제물.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기분 좋아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은 뭡니까? 구별된 제물이라.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민수기, 또 레위기서에 보면요, 희생 제사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도 보면은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 그러면서 민수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1절에 보면 형식적으로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을 내가 흠양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걸 화제로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형식적인, 뭔가 외식적인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그 제물, 향기로운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일까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희생하는 그 제물,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 10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품고 우리 자신을 이제 기꺼이 하나님께 희생해서 드려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시몬이라는 하는 그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그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졌겠죠. 그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탁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열어가지고 그 향유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 귀한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그걸 붓고요.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동지방에서는 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발에 먼지가 많이 묻죠.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종들이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죄가 많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값비싼 그 유향, 옥합에 들은 그 유향을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그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걸 보면서 이 예수라는 작자가 진짜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 건데, 이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가를 알 건데, 예수님이요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죠. 그 무리들 앞에서 비유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에게 빚을 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근데 그 빚 준 사람이 아무리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의 그 빚 준 자의 은혜를 받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발에 먼지를 털어주지도 않고 씻겨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초대해놓고 근데 저 여자는 정말 귀중한 그 유향을 내 발에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겠냐 이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여자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분이 바로 정말 이 땅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다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생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유향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1절에
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바치는 재물을 흠양하지 않겠다. 저는 이 교인들을 보면서요, 야,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즉 성공, 출세. 야, 이게 숨겨져 있구나. 이게 순간순간 이게 나오는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는 오직 영적인 것 중심.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막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꾸짖었습니까? 그들은요, 철저하게 뭡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예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가식적인 예배.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얘기는요, 그게 짐이라. 왜요?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기로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받는 시간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인데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일주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 교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한번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도요,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꾸깃꾸깃 그런 예물을 받겠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부담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그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요, 이 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놓고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생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을 가진 자예요. 꼭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아닙니다. 그 향기는 풍겨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향수를 뿌렸다 이 말이야. 풍겨 나잖아요. 주변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최고의 향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라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향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세 가지 향이 있어요. 왕적인 향, 제사장적인 향,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의 향. 이 향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향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저 사람이 만나면 진짜 내가 힘을 얻네.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내 답이 될 것 같아.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 바로 구원의 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진짜 사용하고 한번 누려보세요. 그를 신분으로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귀한 빛을 선포할 자로 불렀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진짜 이 삼중직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누려보세요. 이 삼중직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삼중직을 사용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사단의 권세는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모든 불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삼중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돼요. 삼중직을 가지고, 그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신 선지자, 그 영적 싸움할 때도 삼중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보고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다. 삼중직 가지고 대화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화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집안에 정신적으로 자폐아가 있다. 진짜 삼중직을 가지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란 뜻이 뭔지 알아?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거야. 그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면 너의 가정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게 돼 있어. 저주, 재앙이,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대화할 때도 삼중직을 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4권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삼중직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계속 삼중직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 요즘 성막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등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불을 밝히죠. 근데 그 앞에 이제 휘장 있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상번제, 하번제라 이렇게 나눕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불을 키우면 안 돼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분향단에 향을 사르게 됩니다. 향을 피우게 되죠. 레위기서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곱게 간 향기로운 향으로 분향하라. 향기로운 향으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 보면 그 향에 대한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향을 만들 것인가. 거기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거기에다가 유향을 첨가시켜라. 유향은 굉장히 값비싼 향이에요. 그걸 첨가시키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첨가시켜라. 소금은 뭘 상징합니까? 정결, 성결을 상징하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 언약을 맺었거든요. 소금은 변치 않잖아요. 맛이 변치 않아요. 언약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향을 이제 곱게 찧어서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향을 이제 분향단에서 피우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에 그 향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소 전체가요, 향기로운 그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3천 제자 일으켰어요. 세계복음화 일으켰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요, 향기로운 것만 한번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할 때도, 여러분이 행동할 때도요, 모든 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약한 교인들이 있으면요, 그리스도로 힘을 주고, 그거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말, 험담하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교회. 그 성소에 가득 찬 그 향기로운 향이요,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가게 돼 있어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에 가득한 그 향이 어디로요?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이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3천 제자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1순위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교회 안에는 새신자들 있습니다. 연약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직 갓난아기 신앙이에요. 걸음마도 못해요. 아직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이들은 누가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 기관장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어린 신앙들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분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고 중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신자가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에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누구에게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을 통해서 새신자가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만큼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똑같아요. 교인들이 남 험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정착을 하겠어요?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고 뭡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망해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마귀에게 소속돼 있지. 그 불신자들, 그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진한 그리스도의 향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는데 한 3m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 나더라고요. 얼마나 향수를 발랐는지. 향수를 막 머리끝부터 발까지 발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있는 데도 냄새 난다니까요. 여러분 막 그리스도의 향을 막 전체다 발라버려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바르고, 여러분의 막 말 속에도 바르고, 여러분의 막 행실 속에도 다 막 그리스도의 향을 듬뿍 바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향은요 넘치게 돼 있어, 풍겨나게 돼 있어. 누구에게? 더 망하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막 그리스도 막 연락에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풍겨져 나오는 냄새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거를 불신자는 첫 번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내가 진짜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이 참 기분 좋은 향기가 탁 들리나 면, 야, 저 향수가 어떤 향수지? 야, 나도 저 향수 좀 발라보고 싶다. 그런 충동함이 일잖아요. 전도도 똑같아요. 영적인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면 말 안 해도 불신자가 이미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아,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네. 그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지니고 있으면 그 주변에 이 향기는 풍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느니라.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생명.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향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는 뭐예요?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막 기분 좋아하는 연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향연과 함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받들어서 어디로? 하나님 보좌로.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에서 상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의 기도 그릇에 다 담긴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시간표만 남아있다 뿐이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비유로 설명했다. 그 과부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귀찮아서라도 그 재판을 풀어주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천사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믿음에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고, 정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다락방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베드로의 갇힌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능력의 천사를 동원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기도를요 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응답을 가지고 또 오고, 그렇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시간표가 됐으니까 이제 응답을 가지고 또 오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겸비해서 이제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에, 기도 오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목만 딱 찾아내면 그 첫날에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미가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엘 천사와 싸우잖아요. 그들을 꺾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잖아요. 이게 천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연기, 향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달이 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선선한지 몰라.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의 영을 살쪄보세요.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는 기회로 삼아봐요.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정시기도. 여러분이 강단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시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요 24시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진짜 지금 위기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문 닫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는 24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바울은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나타낸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 또 여러분이 망하는 자, 또 신자,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 정말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정말 연락되는
그런 향연의 제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연기라고 하였사오니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